보시 바랍니다. 셋째, 여기에서 배우는 차례의 불, 총체적인 행을 배우는 방식과 더욱이 바람일 마지막 두 가지를 배우는 방식이다. 처음에 총체적으로 배우는 방식에 처음에 둘, 자신의 불법 성숙되게 하는 바람일과 정말 자신 미래에 이제 불지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람을 수습하는 거니까 이제 자리 위하는 거죠. 남의 마음을 성숙되게 하는 사색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탈 위해서 이제 배워야 하는 마음, 사색법이 필요하다. 처음에 또 이제 자신의 불법 성숙되게 하는 바람일, 이게 처음이죠. 처음에 여섯. 그러니까 처음에 여섯이라는 말은 바람일 실천 6가지 이런 뜻이죠. 보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배우는 이치이다. 배우는 이제 도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처음에 내 보시의 자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 일으키는 것에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보시의 차이, 보시의 구분. 네 번째 그들의 뜻을 모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은 것이다. 바람일이라고 하면 바람일다 인도 말이잖아요.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으로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다. 바람일다라고 하는. 그럼 저쪽은 뭐예요? 저쪽은 어디예요? 피안이라고. 피안이 어디지? 네? 피안이 어디예요? 열반. 재석적으로 아직 우리 소승이나 대승이나 이제 이야기한다면 대승의 열반은 이제 불지를 표현하는 거지, 그지? 저쪽 지라고 하는 건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억과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장을 제거하고 소지장을 다 제거한 불지로 간다 이런 뜻이죠. 바람일이라는 것은 바람일다지. 그러니까 이 바람일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떤 바람일이냐면 저쪽으로 건너간 바람일이 있어요. 바람일 완성이라고 하는 거. 바람일 완성. 바람일 완성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지. 부처님만이 그러니까 바람일의 완성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육바람일이라는 것은 보시지계, 인욕 이런 바람일들이 누구한테 있냐면 열애한테만 있어. 다른 유정에게는 바람일로 가는 중이잖아, 그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있질 않아. 바람일의 완성은 일체 모두가 세존 열애한테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처음은 보시의 자성, 처음 여기 이제 보시의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은 보살지에서 보시의 자성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보시라는 것이 무언가라고 한다면 모든 용품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보살의 무탐착과 함께 일어나는 있는 바 마음, 그것과 이것이 마음 깊이 일어난 보시를 해야 하는 물질 완전히 주는 몸과 입의 업과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푸는 선의 마음과 이것이 깊이 일어난 몸과 입의 업이다. 뭔가 업의 일이다. 이런 뜻이죠. 베푸는 선의 마음과 즉 정말해서 이제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선의 마음과 그리고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이 일어난 몸과 입의 행위다. 이런 뜻이죠. 업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시라고 하면 보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도 하고 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고 외도들도 하고 일반 사람들도 누구든지 보시하잖아. 근데 보시하는데 그분들을 보고 보시 바람일이 있다라고 그러진 않아. 그죠? 왜 그러지?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일이라는 것은
보살에게만 있어. 보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이루겠다고 마음 일으킨 그 보살에게만 바람이 있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시를 하거나 외도들도 얼마나 많은 보시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바람일로 연결되진 않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보시 목표가 부처 이루겠다는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 바람일로 연결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일이라고 하면 바람일하고 바람일과 연결되는 것은 모두가 보살의 행위라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바람일을 배우는 거잖아. 그죠? 보살계를 받고 이제 보살의 마음 서원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니까 이제 부처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잖아. 6가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일은 일반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보살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것도 똑같이 계율과 인욕과 전부 다 그 세속에도 있잖아. 그죠? 세속에도 남을 해치지 않은 계율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우리 6가지 그냥 하는 거하고 세속 사람들도 있는 거하고 건부들한테도 있는 거하고 그리고 또 보시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바람일 중에서도 바람일 완성이 있고 바람일의 수습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람일의 완성은 누구냐면 불지에만 있는 거죠. 그 수습은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도 있고 일체 모든 보살한테도 있는 거라. 그리고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의 원만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시해야 하는 물건을 남에게 베풀어서 중생들의 빈곤 사라진 것에 의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가난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보시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즉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빈곤한 중생이 많이 있기에 이전에 오셨던 부처님들 보시의 궁극에 가지 못한 것이 된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베풀어 가지고 중생들이 빈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 많잖아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 가난한 사람 많다는 말은 부처님도 완성 못했겠네 이 말이잖아, 그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입이 중심이 아닌 마음이 중심이다. 마음에 이제 보시하고자 인색하거나 주고 싶지 않거나 주는 것에 꺼리는 그런 마음 다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같이 자신의 재산인 몸과 재물을 일체 성건을 아끼는 집착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몸과 재물이라든가 일체 모든 선에 대해서 아끼는 집착을 멸하고 남에게 마음 깊이 베풀고 뿐만 아니라 베푼 과들 또한 중생에게 안배하는 중생에게 해양하는 마음의 습관이 원만히 갖춰진 데서 보시의 바람일로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그 바람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같이 보살 행임론에서 만약 빈곤한 중생에게서 보시의 바람일이라면 정말에서 빈곤한 중생 다 제거하는 데서 보시의 바람일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계속해서 빈곤한 중생이 있다면 이전 구주 어떻게 바람일 이룰 수 있었겠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 과 등을 모든 유정에게 보내는 마음이 보시의 바람일이라 말씀하셨다. 즉 그렇기에 이것은 마음 자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 진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보시바람일의 실체는 남에게 베풀 재물이나 물건이 없어도 베푸는 마음을 다방면으로 일으키고 점점 늘려서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다방면으로 일으켜가지고 점점 늘려서 베푸는 것이다. 마음의 인식 제거하게 하는 것이 수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막 물건을 주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인식한 마음이라든지
아끼는 마음 이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자성을 깨달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둘째가 뭐냐 하면 이것 일으키는 것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보시 일으키는 보시 일으키는 마음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뜻이죠. 둘째는 몸과 재물에 인색한 것을 전부 멸한 그것만으로는 보시바라밀로 되지 않는다. 즉 말해서 인색 없는 정도로 보시바라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색은 탐착의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고 소성의 아라한 둘 또한 종자 등을 전부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성의 아라한도 인색은 없잖아, 그죠? 아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거든. 소성의 아라한도. 그렇기 때문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장애인 인색의 깊은 집착을 소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마음, 그 마음 깊은 데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인식 없다고 해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을 유정에게 베푸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집착한 허물과 베푼 이익을 닦아야 하기에 이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애착해가지고 집착한 허물과 그리고 그걸 베풀어가지고 생기는 이익, 이걸 갖다가 닦아야 하기에 이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바람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거 일으키려면 이제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그 바람을 익히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허물들 그리고 또 바람을 익혀 가지고 생긴 이익들 이걸 생각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월등경에서 썩게 된 이 몸과 목숨 또한 흔들려 고난 없고 정말서 흔들려 가지고 자기한테는 고난이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도 고난이 없어. 자기한테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누가 뭐 늙는 걸 막을 수 있나 죽는 걸 막을 수 있나 못 막아. 꿈 한 상 같다. 정말 이와 같은 몸 어리석으니 이들 탐착해가지고 꿈과 같은 이 몸을 탐착해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성의의 진실성을 그거 모르고 탐착해서 이 말이잖아, 그죠? 자성이 없는데도 탐착하는 거니까 우리 그거 육지보살에 들어가면 두 가지 지혜가 생기잖아, 그죠? 두 가지 지혜가 있어야지 또 육지보살에 들어가는 거고, 그지? 무상평등, 그죠? 무상평등성하고 그리고 자의 정의가 없는 평등성 그 두 가지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모르고 그 중생들은 그냥 탐착해 가지고 아주 옳지 않은 업 지어 가지고 제업의 힘으로 가고 현명치 못해 저승사자에 끌려가서 그들 다 하지 않는 유정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허망한 이 몸을 가지고 부처조차도 이루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이 황과 같은 몸을 집착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착한 허물과 베푼 이익을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깨끗하지 않은 몸과 목숨은 현해의 물같이 파도치고 몸과 목숨 둘은 업의 탈익인 것이기에 나에게 고난 없는 것과 꿈과 한상같이 거짓으로 보고서 여기에 탐착멸해야 한다. 즉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탐착의 힘으로 가서 큰 재행들 짓고서 악도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무수변문 다란이경에서도 몇몇 유정 어떤 유정 몇몇 다툰다. 우리하고 다투는 거 보잖아요. 재물에서도 다투고 땅 가지고도 다투고 요사이는 막 기름 가지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것의 근본은 집착이다. 즉 그렇기에 모두에 탐해하게 되는 것들 제거해라. 탐해하는 재물 등 탐해하게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탐해 제거하면 다란이로 된다. 그러니까 탐해를 제거하게 되면 열애의 선법 모두 지리는 것이 다란이잖아. 그죠? 다란이 안에는 열애의 설법이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질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으로 된다. 탐에 제거하는 것이 다란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팡론에서도 이같이 나의 몸과 마음 찰나찰나에 간다. 만약 무상의 더러움 있는 몸으로 항상하고 더러움 없는 볼이 얻게 되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법에 얻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본생론에서도 무아, 무너지고 알갱이 없는 몸, 고통, 무언, 항상 더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고통, 무언이라는 것은 뭐한테 아무리 잘해도 은혜를 모르잖아요, 몸은. 그래서 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 항상 더러운 몸. 남에게 이익되고 기쁘게 되지 않는 그는 현명한이 아니다. 남을 기쁘게 하게 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은 현명한이 아니다. 이 몸으로 남 기쁘게 하는 것이 현명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노력으로 지켜도 분명히 버려야 하는 알갱이 없는 몸, 남을 생각해서 베푼 것이 자타의 많은 이익 이루는 것이고 이같이 마음 닦지 못한 것은 나 우인이라는 생각하고서 몸 등을 남에게 베푸는 마음 어떻게든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람을 닦아야 되겠다,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일으키라라고 하시는 거죠. 보살 행임론에서도 일체를 주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 마음 열반 이루리라. 일체를 주는 동시에 유정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보다도 일체 모든 주제, 가난하고 어려운 유정들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다. 아니 그러면 있는 거 지금 다 줘야 됩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다 주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뭐든지 갖고 있더라도 결국엔 이거 남한테 줘야 되는 거다. 남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자기 쓸 때까지 이제 쓰고 그래도 그렇게만 갖고 있으면 집착이 덜 하잖아요. 남의 줄 거다 생각하는 거하고 이건 내가 계속 갖고 있을 거다라고 주고도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 나잖아. 과도 같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성숙시키는 거지. 근데 남의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놔두는 것에서도 많은 그 두려움이라든지 인식을 멸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이거 다 중생들한테 회양했잖아요. 부처 이루겠습니다 했잖아. 당장은 못 이루지만 그래도 부처 이루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 이게 누구 거 남 거잖아, 그지? 몸도 사실 이제 남 거라. 이 말한 그 순간부터 남 거라. 보살은 자기 거 없어 이제. 왜 그러냐면 남을 위해서 이제 쓰는 공동의 이제 물건으로 쓰겠다고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이제 회양하고 마음으로 이거 다 남의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인식들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남의 거 물건 잃어버리면 그렇게 뭐지 내 그 물건 잊어버린 것보다는 좀 덜하네. 어떤 사람은 더 심할 거예요. 내 거 잊어버리는 게 나았다는 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섭바라밀다론에서도 그 재물 무상하게 보게 됐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찰나 있다가도 없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무상하게 보게 됐고, 대잡이 자신의 본성 됐다면 보시물 내 집에 두는 것은 남이 맡긴 바로 나오네. 또 남이 맡긴 재물이라고. 네, 남이 맡긴 재물을 아주 마땅한 도리 깨닫게 된다. 어떤 베푼 여기에서 두려움 생기지 않게 되고 집에 어떤 것을 두는 여기에서 두려움 생긴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키려고 하니까. 불만과 함께하는 것들 항상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기쁘지 않잖아. 갖고 있으면 기쁘지도 않은데 이제 항상 지켜야 하는 거잖아. 기쁘지 않으니까 불만과 함께 있는 거지. 곧 베풀면
그들 허물이 해치게 되지 않는다. 어떤 허물? 불만 등의 불만이라든지 불안 등의 허물들이 나를 해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베푼 것은 내시에 안락이 이룬다. 베풀지 않은 것은 금생에도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베풀지 않은 인식해가지고 베풀지 않은 것은 금생에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베풀어서 우리 연기적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무엇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 인식에 의지해가지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고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베품에 의지해가지고 알라고 오듯이 재물이 오듯이 똑같이 재물이 오잖아요. 기쁨도 오고. 인식에 의지해가지고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인식에 의지해가지고는 고통이 금생에도 고통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의존되고 관계에서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나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뭐가 발생하나 늘 그 생각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견해를 얻어요. 그래야지 그 견해를 얻어야지만이 불교는 우리 그때도 가끔 스님 이야기했잖아. 작은 무술을 배워도 자기가 배운 무술 그것으로 딱 맞거나 뭐 이렇게 공격당하는 걸 막거나 이래 보면 용기가 생기듯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의 기쁨이라든지 고통 생기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기 스스로도 해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오잖아요. 화도 같은. 사람의 재물들 유성의 자성 같다. 그러니까 유성이라는 것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별똥 같은 거잖아. 유성이 별똥 아니에요? 별똥이지. 유성. 유성이 별똥이잖아. 흘러가는. 그러니까 별똥같이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체 베풀지 않을 그들 없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체에서 베풀지 않을 것이 뭐가 있냐. 다 베풀 수 있다. 안 베풀어도 사라지는데 뭐. 안 베풀어도 사라지죠. 가만히 있어도 사라져요. 베풀지 않은 재물들 무상하게 사라지게 나오잖아. 베풀지 않은 재물들 무상해서 사라지게 된다. 곧 베푼 것은 그들이 있는 보장으로 간다. 중생의 이익 위에 어떤 베푼 재물들 핵심 없기만 또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보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일으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시라는 것은 중생에게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 고통 제거하는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 고통 제거하는 것이 그거 내 고통 제거하는 거하고 같잖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재물 그 뭐야지 옮기는 거잖아, 그죠? 내 재물을 옮겨가지고 이자 붙어가지고 오는 거잖아, 재물이라는 것이. 재물을 베푼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생기냐가 저축에 의지해가지고 뭐가 생기지? 이자가 생기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저축하듯이 베푸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돌아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푼 것은 그들 있는 보장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들 있다는 것은 미래에 재물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 미래에 재물이 있는 보장으로 법의 창고 같다라고 하잖아요. 법의 창고에 갔다. 이거 만약에 어떤 것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결과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큰 공덕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그런 기쁨이 생기거나 그런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중생의 이익 위에 어떤 베푼 재물들 핵심 없지만 무상해서 핵심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있게 된다. 어떤 시기에 쓰임새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상하고 환가 같은 데에서는 그 핵심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선 또 그 환가 같은 속에서도 작용이 일어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베푼 것은 선지식이 찬탄하고 어리석으니 그들 쌓고 좋아한다. 지켜서 흩어지지 않을 어떤 것이 있나? 그러니까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베풀었기에 항상 넉넉함이 생긴다. 베풀었기에 번뇌에 집착 않게 된다.
인색은 성스러운 도 아닌 번뇌 일으킨다. 성스러운 도라고 해서 성인의 도 이런 뜻이죠. 성인의 도거든. 이 성인의 도 아닌 번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베푸는 데에서 성인의 도와 가까워지고 바람일이 가까워지고 완성과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누군가 베푼 이것은 세상의 도, 여기에서 다른 것은 성인께서 악도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은 베푸는 것에서 다른 것은 인색한 것은 이런 뜻이죠. 성인께서 악도로 말씀하셨다. 악의로 간다고 악도라는 것은 악이잖아요. 인색해가지고 가는 것이 악이잖아. 라고 하셨다. 그렇기에 크고 작은 어떤 지은 성근들 또한 모두 유정에게 잠시와 구경의 이익을 크고 넓게 이루는 뜻으로 마음 깊이서 해양하고 보시했다면 유정 각각에 의지한 복들을 얻기에 자량 쉽게 원만해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보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고 할 때 아무리 작은 보시라든지 큰 보시가 됐든지 간에 중생에게 할 때 그 지은 성건들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짓고 중생들을 위해 회항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유정들 각각을 위해서 한 그 선건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중생들을 위해서 한 선건들은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복덕 또한 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선거를 짓더라도 무엇을 동기로 해? 부처 이루는 동기, 일체 중생 보리심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왜 그러냐면 보리심으로 하면 그 중생을 위해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 이루기 전까지는 전부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부처 이루고 나서도 남아 있고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보를 엄마니 왜냐면 연보를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라고 하면 부처 이루기 위해서는 보리심이잖아. 부처 이룬다는 말은 보리심이기 때문에 보리심은 누굴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 이루겠습니다. 부처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연보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처 이루기 전까지 그 연보에 그 힘이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남한테 주더라도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보시합니다. 우리 집이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새한테 주더라도 아기한테 주더라도 음식 남은 거 있지. 버릴 때 역시 모든 아기님들 드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줘도 되거든. 그럴 때 저도 제가 일체 그 중생 부처 이루기 위해서 이 아기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공덕이 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늘 그 앞에다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량 쉽고 원만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복덕 모두 그것이 만약 형상이 있다면 항아의 모래수 얻은 세간계에 담아도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해가지고 유정유해가지고 하는 바람일의 보시 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복덕을 형상으로 만약에 그거 있어가지고 그걸 담을 수가 있고 바다에 담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헤아릴 수도 없다, 담을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라고 이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인 또한 여기에 있다. 유정계는 무량하고 이익, 탐욕 이것 그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익은 이와도 같고 만약에 반대로 또 탐욕 일으키는 것은 또 악취로 가는 이런 그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또 보시가 정장되는 데서 지금 보시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보시가 정장되는 데서 중간에 끊어지는 것과 인색 늘어나는 것과 늘어나지 않은 베푸는 마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일어난 것들을 쇠퇴하게 하는 이전에 있던 권속과
용구들 지키지 말고 남이 주는 것에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행할 때 그거 보시를 정장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보시하는 데서 바라밀 하는 데서 중간에 끊어지게 하는 것과 또 인색 늘어나게 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베푸는 마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또 일어난 것들 쇠퇴하게 하는 이전에 있던 권속, 이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권속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이지 정말에서 나의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시하려고 할 때 뭘 줄라 하는데 그네 가족이가 뭐 이런 거 묻는 사람 있잖아. 그건 니하고 누구든 너그 형제가 아니가 뭐 이런 묻기나 네 마루고가 하노 뭐 이런 묻기나 니와 그렇게 많이 하노 뭐 이런 묻거나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다 그런 것이 장애하는 권속이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속과 용구를 지키지 말아야. 그러니까 그 뭐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위에 놔두지 마라. 그러니까 멀리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모시를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용구인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지키지 마라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뭘 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필요해서 아니고 탐욕으로 못 주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물건들 그거 갖고 있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라. 의미는 정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 자동차 좋은 자동차가 되든지 나쁜 자동차가 되든지 자동차 있잖아. 필요해 안 해? 필요하잖아.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 가지고 탐욕 일으키는 연구 있잖아요. 그거 멀리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든지 물건이든지 멀리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주는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에도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저걸 갖고 싶어.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줘. 내가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갖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이제 탐욕이나 내가 되게 이쁘고 갖고 싶어졌어. 근데 갖고 싶어졌는데 저쪽이 주는 거야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덥석 받아야 돼? 그래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인색이라든지 탐욕을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끼던 거 있잖아. 내가 탐욕으로 아끼던 거 그거 갖고 있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와도 같이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있잖아. 저쪽에 저거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줄 때 받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라 마음이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을 그렇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돈 주잖아.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 받아 말아. 그래서 살펴서 필요한 만큼 받으면 되지. 그걸 취하지 말아야 남이 주는 것에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섭바라밀다론에서 인색의 효물은 무엇이 늘어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인색의 효물은 무엇이 인색이 늘어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집착하고 기만들이 인색 늘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라. 전부 주는 마음 늘지 않게 집착이 장애로 되는 기만들, 보살은 빠짐없이 모두 제거한다. 누군가 베푸는 마음의 대치로 되는 것들,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의 대치라는 것이 반대잖아요. 대치 서로가 대치는 서로가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의 대치로 되는 것들, 인색으로 되는 것들, 바른 보리도를 장애하면 그 같은 재물 혹은 보석 왕권도 보살은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말에서 남이 주는 것에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요. 만약에 재물을 주거나 누가 보석을 주거나 왕권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 대통령 한번 해라라고 막 하면 하겠다고 설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막 내가 하겠다고 막 떠들다가 있잖아. 누가 진짜로 주는 거 같아. 지가 막 할 수 있다고 가면
난리 날 거 아니냐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냥 말만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때 따는 재물이라든지 보석 이런 것이 와도 그거 보리도에 장애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같이 할 때 인색이 그러니까 자신 인색이 생활 용구를 탐착하게 됐다면 그러니까 인색이 막 용구를 탐착하니까 남에게 주지 않게 됐다면 뭘 달라고 할 때 안 주고 이렇게 됐다면 능인께서 모든 재물 버리고서 보리 이루신 것과 나 또한 그 뒤를 따라 배우기를 맹시한 것을 기억하고서 내가 이전에 몸, 재산, 선 모두 중생에게 베풀고서는 다시 또 재물에 탐착하면 나의 행위는 코끼리가 햇빛이 강렬할 때 물에 들어가서 씻고서 마른 땅에 왔을 때 땅에서 뒹굴고 몸에 흙이 묻은 것을 보고서 다시 물에 들어가고 그 뒤에 다시 이전처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하고서 탐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줬는데 줘놓고선 또 인색하게 보살이 맹세했잖아요. 일체중생 위해 했잖아요. 보살이 학자 배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잖아. 맹세해놓고서는 또 그런 것들을 그거 뭐야지 그 집착하게 되면 코끼리 몸 씻는 거와도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막 뒹굴고 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래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논여기에는 섭바라밀다 논에서 능인들의 최상의 행 기억하고 그 노력 자신의 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모든 집착, 탐욕, 청정이 말키기 위해 마음의 분별의 최상 이들을 알고서 모든 중생에게 나는 몸 베풀었다. 즉 그 베푼 법 또한 내가 버렸다면 바깥 재물에 내가 탐착하겠나. 코끼리 씻는 그 같은 짓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구를 보냐 하니까 능인의 최상의 행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우르르 볼 것은 세종께서 하신 모든 행위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능인들의 최상의 행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속에서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일체를 버리고 출가하셨듯이 그런 모습을 기억해라. 갔다가 부처님 뺏겨서 갔다 왔다 그래 안 하잖아요. 줬다가 뺏고 막 이러지 않잖아. 네? 부처님께서 줬다고 빼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같이 베푼 이익 많이 생각하고서 큰 기쁨과 집착한 허물을 사유한 상에서 그러니까 큰 기쁨과 이 말은 보시에서 생긴 이익이 있잖아. 큰 기쁨, 내가 보시를 하니까 이런 기쁨이 생겼네라고 하는 그런 이익 생각하고 그리고 인쇄계가 하니까 이런 허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이 잘 살펴가지고 사유한상에서 큰 두려움 일으킬 수 있다면 베푸는 마음 자연히 생긴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착한 허물들 사유해가지고 큰 두려움, 이 집착해가지고는 악취로 가가지고 악의로 가가지고 두 번 다시 선취로 오기도 힘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 자연히 생긴다. 그걸 생각하면 보시바람을 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자와비 닦는 것과 불보살 등의 전기 등을 사유한 끝에도 베푸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자와비 닦는 것과 불보살 등의 전기 등을 사유한 끝에도 이 말은 평소에 부처님의 일대기라든지 선지식께서 자와비를 행하신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몸을 삐져가지고 중생들을 그 전생담에 그 중생들에게 주는 이런 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도 자기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꾸 일으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으키는 방식은 이 백론에서 행임론에서 몸과 그같이 수용과 삼세 모든 선 또한 모든 유정의 뜻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몸, 재물, 성건, 세설, 대경으로 모든 유정을 사유해서 베푸는 것이다. 이같이 모든 재물에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탐착 맞고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 거듭거듭 익히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에서도 자기 것이라고 집착하는 탐착 맞고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
익히는 것이 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살은. 즉 서바라밀다론에서 이들 모두 당신의 재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두가 당신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지. 즉 여기에 내 것이라고는 이라는 아만 나에게 없다. 이같이 희유한 분별지 그득그득 닦는 원만 부처의 공덕 뒤따르는 행. 누군가에게 있는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부처님께서 불가사히 일어나는 최상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이 같은 원이 성숙되지 않고 작은 힘으로 중생들을 생각해서 몸 주어서도 살등을 진정으로 주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내가 주겠다고 해도 살등을 주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몸과 목숨을 베푸는 생각을 익히지 않으면 닦는 것이 없기에 원해도 몸과 목숨을 줄 수가 없다고 집학론에서 말씀하셨기에 지금부터 생각 익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일체를 준다는 늘 그렇게 훈습을 해야지만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준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자기가 누군가가 얻으러 왔을 때 줄 수 있느냐 하면 못 준다라고 하시는 거라. 못 준다. 습관이 안 되고 마음에 힘이 없으면 못 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늘 준다는 생각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어제 아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이제 우리 어떤 큰 사건 한번 봤잖아요. 대구에서 딸네 집에 가가지고 이따가 장모가 사위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 들을 때 어때요? 응? 또 무서웠다 이 말이잖아. 또 엄마가 딸을 지키려는 그런 응. 큰 사랑이 그런 걸 느껴졌다 이 말이지. 보살의 또 화났어요? 화났어? 그 이야기 듣고 화났냐고? 조금 분노 같은 게 일어나냐고? 응? 분노가 일어났어? 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런 식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량도에 가가지고 자량도에서 이제 가행도로 넘어갈 때 있잖아. 그 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난이. 그죠? 난정인이잖아. 난이라고 할 때 그 자량도에서 물론 자량도 그거 세 번째 단계에 가서도 그런 번뇌 일어나지 않겠지만 자량도에 가면 그런 번뇌가 안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이잖아. 인간적인 세속으로 볼 때는 인간이 할 짓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지 정말에서. 기쁨의 대상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의 대상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이잖아.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인데 그 자량도에 가행도에 가면 그 대상을 보고 분노가 안 일어나. 이제는 분노 안 일어납니다 해야 돼 이제. 왜 그러냐면 꼭 그까지 안 가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중생 세계의 그 무자성으로 보는 지혜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중생 무자성으로도 그렇고 인과 연으로 의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은 바 짓고 지은 바 또 받는다라고 하는 받는 인이 같은가 짓는 인이 같은가 했잖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금방 이야기했지. 남목화 이야기한 거.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대신 맞아 죽은 거잖아. 정말에서 목숨까지도 그거 아끼지 않고 엄마의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 뭐야 저기 어떨 때는 그 뉴스 보고 마음이 아주 우울해지더라고. 마음이 아주 우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엄마의 사랑도 알 수 있고 인과도 알 수 있잖아. 지엄마 인과도 알 수 있고 또 진짜 자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 사랑을 줘야 되는 대경 있잖아. 진짜 사위 그 사람이잖아요. 진짜는 불쌍한 사람은 진짜 사위잖아. 사위 고통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 중생이 안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 근데 일체 중생이 안락한 일체 중생 안에 있는 한 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지 스스로가 일체 안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었잖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고통을 만든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롭게 봐야 될 대경은 누구냐니까 가장 자비롭게 봐야 될 대경은 그 사이가 되는 거라 사이. 그리고 또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될 것은 누구냐 엄마가 되는 거라 그 엄마. 우리가 그 엄마의 사랑 있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그분이 자식 정말에서 물론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 근데 다 사랑하지만 그 보살들의 마음은 그보다도 억만 번 더 그 큰 사랑이잖아. 정말에서 부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이라 그게. 정말에서 이거 저자가 다 자식인데 자기 자식도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식 같이 엄마가 그 자식을 본 그걸 갖다가 일체 중생한테 똑같이 그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정말에서 엄마가 자식한테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 죽는다는 것이 그 보살님들의 마음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엄마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있잖아. 일체 중생을 대경해가지고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같은 이런 거 생각하니까 조금 우울해지더라고. 한 며칠 동안 우울했어.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또 그만해. 요만큼 하고 내일 다음 시간 이렇게 해야 한다까지 그죠? 오늘 세상에 보리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두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두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에게 중생이 풀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당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신 행진 자체 도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묵시게 되소서. 그거 아니네. 안 됐어요?